10일 동안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보통 거룩갈성 땅지자 성지라 그러면은 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나 서신서의 배경이 되는 이제 튀르키예 내지 그리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창세기 10장 이하의 배경으로 여겨지는 아라랏산을 품고 있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첫 번째, 두 번째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주 30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고, 지금도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아르메니아 사도교의 신자들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와 바돌로메가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주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 여정을 따라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전도 선교를 했던 다데오나 바달로메나 안디아나 마띠아나 도마에 대한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인들은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많다는 사실, 우리가 놀랄 따름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 제가 그냥 읽습니다.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이 창세기 9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셈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벳은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데,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을 야벳의 후손인 고멜, 즉 노아의 손자인 고멜의 직계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7절을 많은 학자들은 야벳 계통의 이방인들이 훗날 셈의 족속이고 혈통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르메니아인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 것은 창세기 9장 27절의 예언의 성취로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지도 한번 띄워줘요.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고요.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르메니아, 조지아는 이슬람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서쪽에는 튀르키예, 터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아이젠바이젠인가 그 나라가 있고 다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란이 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러시아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작은 나라가 진짜 작은 나라예요.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나라가 이슬람화 되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같습니다.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1905년인가 인정 청소를 당했습니다. 15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곳곳에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흔적과 순교의 현장이 다 순교 현장입니다. 순교의 현장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건이 허락이 되면은 인류 역사의 시발점에, 제가 딱 보니까요, 아라랏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라갓산이 있는 그 사이가 아라랏 밸리인데, 제가 보니까 그쯤에서 아마 노아 내지는 또 에덴 동산도 그 근방에 있었을 것이다. 학문적 내 느낌이 그 정도로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된다면은 인류 역사의 시발점이 된 역사가 숨쉬고 2000년 신앙의 흔적이 깃들인 이런 곳을 여러분 한번 여행하면은 여러분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환경도요. 제가 뭐 여러 군데 나라 가봤지만은 높은 고봉 아래 야생화가 천지지천으로 피어 있고 공기도 맑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다른데 뭐 돈 들이지 말고 저는 사실 초대부터 이 아르메니아 가고 싶었어요. 다른 분은 잘 아르메니아 몰라요. 근데 이번에 가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한번 여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1월 달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4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우선 이 갈라디아에는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갈라디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지금의 터키라 그러죠. 터키의 중부 지방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1차 전도 때 이 갈라디아에 있는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가 다 뭡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큰 영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너희가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으로만은 부족하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부족하니 너희가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 율법주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주 57년에 에베소나 혹은 마게도냐에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더 변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더 변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하고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 탱탱한 피부는요 이제는 피부도 늙어갔고요 주름이 여기저기 박혀 있고요 거울을 보는 순간에 야 내가 이렇게 자꾸 늙어가고 있구나.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으니까 기분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요 외모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국민으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법률이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도 그렇고 법률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안 바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사이 근래는 뭡니까? 그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을 투기의 목적으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주택이나 3주택 있는 분 세금 많이 세금요 엄청나게 세금요 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소유해도 살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 바뀌는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법률도 자꾸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청년이요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면은 그 혜택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생각하나? 아이 내가 그냥 놀고 먹는 게 낫지. 예? 열심히 일하고 뭡니까?
월급은 쥐꼬리만한 그거 받고 차라리 놀고 혜택 받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뭡니까?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어떻게 했는가?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가 됩니다. 왜? 근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법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뭡니까? 예, 세상은 변하기 나름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화도 바뀌고요, 제도도 바뀌고 법도 바뀌고요, 여러분 경제와 정치도 바뀌고 자연환경도 다 여러분 바뀝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예수님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을 의지할 적에는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신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어요. 내가 그토록 믿었는데.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닌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존재지 내가 믿을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요, 죄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여러 가지 방법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 섬기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언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 세상이 험해도 세상이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변하잖아요. 어제는 이런 말 했다가 오늘은 저런 말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말도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은데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요, 하나님 말 1.1이라도 더하고 빼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우리는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그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요. 오늘도요, 기쁜 단잠을 자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아도 말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주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고 이 사람이 바로 성도고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 7절에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을 통한 구원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이 복음만이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죄의 저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지도 못한 예수님, 어떻게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여,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를 교란했다 그랬습니다.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란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불안스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는 이 복음이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 율법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인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에 휩싸이면서 믿음의 일대 혼란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과 율법주의는 구별을 합니다. 해야 됩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의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율법 아닙니까? 바로 계명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시기에 오셨다고 말씀했고요. 심지어 오늘 갈라디아를 쓴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 이 자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룩하고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더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너희가 구원 얻는다고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율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은 달라요. 율법주의는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이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내가 상당한 돈도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년 52주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내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혹 생각한다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성도를 교란하게 하는 자고 저주를 받을 자라고 아주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율법주의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다 하는데요, 다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율법주의적인 신앙 행태를 가진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악의가 딱 맞아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성품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성품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가장 상당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선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선민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할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하는 율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뭡니까?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례 같은 경우는요,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우월감 나타내는 그런 관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주의를 율법주의를 실제로 좀 제가 넓게 적용을 하면은요,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면은 난 우월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로 갈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한 것 같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은 내가 성숙한 신자고 우월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회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어떤 행위를 통해 내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도 율법주의 내지는 율법주의로 갈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이러이러한 걸 행해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거 억지로라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 누군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것, 율법주의로 갈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 둘은요, 겉으로는 차이가 없지요. 그렇죠? 겉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 뿐 아니라 동시에 우월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늘 뭡니까? 남을 정죄하거나요, 남을 가르침으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분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봉사한다고 한다면 율법주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율법주의에 그런 흐를 개연성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동기로 봉사하는 것, 넓게는 이거 다 이런 것은 율법주의로 흐를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이 시원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여러분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마음대로 모시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마음의 깊은 평강이 오는 겁니다. 마음의 깊은 평강뿐만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말이면 내 속에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요 차서요 이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평화가 임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뭐 하는가 하면은 나는 율법의 얽매여서 율법의 얽매여 사는 분들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여러분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 기쁨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감사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쁜 평강 가운데 또 뭡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뭡니까? 넘치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무엇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그 제가 나중에 제가 또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깊이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율법주의적인 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큰 은혜를 구하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배드린 그러한 형제 자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저들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